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로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와 함께하는 큐티 묵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주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기 직전까지 해당되는 그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미 주님의 장례를 위한 향유가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무슨 뜻이지요? 그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서 참된 임금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이르렀다고 하시면서 몸소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도 아들을 향하여 큰 우레소리를 바라셨지요.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눈앞에 보이는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선포되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도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38절에서 41절에 이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요한은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도 또 자신들의 귀로 주님을 듣고도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비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만드신 것처럼 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인 바로의 눈을 가리셨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가 완악하여져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표현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가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표현이 여러 번 교차돼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기억하시지요? 다윗이 인구조사의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 안에는 두 가지의 상반된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지요.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속에는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려운 신비로운 면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때로는 신비요 모순덩어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잘못에 대해서 남의 탓을 하기를 좋아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었다면 그들이 주님을 이렇게 거절하는 것도 전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그렇게 주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또 외면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선입관을 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또 귀찮아합니다. 자신의 운명과 결정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이사야의 탄식과 같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42절을 보면 사실 당시의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이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당시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의 신앙을 감추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불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상사나 회사의 오너가 기독교를 지독히 싫어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앞에서는 내가 신앙이 있다고 말하기가 매우 주저스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불편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목사님, 좀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다 사정이 있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닙니다. 당시 믿음을 숨기고 있던 관리들에 대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해석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자기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것이 아닌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것이라면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4절에서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인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들과 아버지는 본질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 안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진정 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47절에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또 49절에서 50절을 들어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영생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것은 우리의 뜻이나 생각, 다른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혜입니다. 충만한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지금 믿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아직도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영생의 선물을 은혜로 허락하신 분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그들의 눈이 떠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